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통해서 헌신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본문 11장 54절과요 또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베다니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대제사장들과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전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함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한 번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혼을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전에도 항상 하시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11장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떠나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피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또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이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두려운 그런 마음만 계셨다면 사실 아무리 마리아가 나사로가 잔치자리를 열어도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다시 베다니로 오시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그들의 잔치 초청에 의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로 와서 남들이 다 보는 잔치자리에 자신을 드러내고 함께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을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동선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때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 유월절을 엿새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신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잡히도록 당신을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 나사로는 비록 살아나도록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 자리를 열었다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난받으실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체포되고 또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이 예수님의 담대하고 온유한 순종의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먼 것을 다시 절감하는 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아침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순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어제에 이어서 생각하고 싶은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는 또 인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좋은 것을 내주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못 봐주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로 언급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제자들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는 거죠. 먼저 볼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10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누구까지 죽이려 하냐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잔치자리에서 예수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증거고 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믿음이 없고 배은망덕하고 그 자리 옆에 있지 않고 나는 살려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 그랬다면 아마 그들도 나사로를 주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들, 아니 우리 사람의 끔찍한 이기주의요, 어쩌면은 이거는 마귀의 속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4절에 언급된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입니다. 사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를 풀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를 너가 어찌해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장면을 만약에 우리도 옆에서 본다면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되는 그 향유를 붓는 걸 본다면 우리도 옆에서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저렇게까지 왜 하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도 이 여자들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독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가 도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제를 살려서 읽으면은 돈꾀를 맡아서 가룟 유다가 한 번 그냥 돈을 사람들이 넣은 걸 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헌금한 거를 빼가던 그런 훔쳐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그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나치게 보이는 헌신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마리아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마리아가 유독 눈에 거슬려서 그 말을
가난한 사람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과 너무 달라서 화가 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시커먼 속내를 스스로 드러내고 마는 그런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배단위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악됨, 마귀의 속성,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구별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없는지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또 따르고 다른 사람의 감사와 헌신도 못 보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배단위로 당신을 드러내주신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